잘 쉬셨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두 번째 강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성막의 기구들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광야 시대를 나가고 있고요. 광야 시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우리 광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이때가 광야 시대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셔야 많이 은혜가 되리라고 또 그 안에 담겨진 뜻들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교재는 31쪽이고요. 레위기 산책 4번 레위기 산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세 가지는 광야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아까 모세가 10개월을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머물렀는데요. 10개월 머무르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크게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시내산에 10개월 머무르면서 율법을 제정을 했고요. 두 번째 큰 일은 성막을 건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시내산의 10개월인데 레위기가 쓰여진 때는 그 시내산의 10개월의 마지막 그 1개월에 쓰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1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레위기에서 이제 성막을 건립하죠.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레위기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실질적인 광야 생활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는 물론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약 1개월 동안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명기는 2세대들, 즉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를 향한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레위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한 1개월쯤 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향한 설교를 하는 내용이고요. 민수기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전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을 제외하고 2세대들을 향한 그 이야기, 고별 설교가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레위기 산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쪽 밑쪽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의 리허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레위기 전체에 이르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배,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를 향한 제사장 나라다. 즉,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역할과도 같음을 레위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헌신할 것을 적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마련된 지침서,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지침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그 31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이시죠?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중심장이다라고 하면 16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거룩함이 레위기 전체에 152번이 나와 있습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152번이나 나와 있을 정도로 거룩함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의 제사,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제사장 나라인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성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해서 이야기하면 1장에서 17장까지가 희생 제사,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가 희생 제사를 받은 우리 성별된 민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고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32쪽으로 넘어가서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아까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거룩하다라는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내용이 1장에서 17장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5가지의 제사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희생 제사로 거룩해졌으니 성별된 삶, 구체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한 내용이 18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32쪽의 도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광야시대 숲 길잡이 2인데요. 자, 광야시대 첫 번째 1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은 희생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보면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5가지의 제사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변소하시죠? 변소의 화제건, 화제가 났네 한 건, 변소 화제건. 좀 우스운 소리입니다만 변소 화제건, 번제, 소제, 화목제, 죄, 속죄제, 화제건,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5장까지 한 장당 한 제사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6장과 7장은 제사 규례 5가지 제사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제사장이 또 필요한데,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8장 10장을 읽다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2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레위기 9장 10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삼켜서 불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1장은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죠. 짐승, 부정한 음식,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출생에 따른 부정, 그리고 13장, 15장에서는 어떤 병들, 감염에 대한 부정과 유출병에 의한 부정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이 또 중심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속죄, 거룩한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대속죄를 받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7장은 희생제사와 고기에 대한 피째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장에서 7장, 17장까지는 피의 제사, 희생제사로 우리가 거룩함, 대속죄함을 받았다는 내용을 쭉 알려주고 있고요. 18장에서 27장 32쪽 우측편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은 한마디로 성별이다, 구별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8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쭉 제가 거기 넣어놨습니다. 18장에서는 뭐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의 내용, 19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강령들,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들, 처벌해야 되는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21장에서는 제사장의 거룩함과 22장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23장에서는 중요하죠.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는데요. 성막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어떤 것이고 희년 50년째 되는 때에는 모든 것이 자유를 얻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5장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7장 서원과 11조 봉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18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는 성별함,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내산에서 약 1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레위기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면 어떤 제사에 대한 이야기,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안에 쭉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33쪽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나와 있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가지 제사가 있고요. 7가지 절기가 또 나올 텐데 5가지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7가지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요, 이 7가지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는 삶을 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예삼일을 강조합니다. 예삼일, 예삼일, 예배와 삶의 일치.